우리는 그간 여러 주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되기까지는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께 합당히 행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간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공과 사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 하는 것이며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 합당히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데 그런 방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한 7, 8주간을 통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행하면 주께 합당하게 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했을 때 누가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보다 근본적으로 누가 주께 합당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혹은 누가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가 주께 합당한 존재인가? 존재론적.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조점은 존재론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아무리 우리가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직분 감당 사명 감당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살하게 내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합당한 존재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당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다 인정하죠.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꾼, 거짓말, 도둑놈, 못된 놈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 상식이나 교양과 예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매하신 분들이 예수를 모를 뿐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한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보면 말하자면 그들의 행위가 주께 합당한 행함이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합당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든가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인간은 누구도 애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 없죠. 다 저주받았죠. 죄와 허물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죠. 다 마귀의 습성을 쫓아서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주께 합당한 자인가 언감생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저주받은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뱀 새끼였어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그들을 숭상했어요. 지금 전 세계 딥스들은 사단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벨론 신화 이후에 그들은 다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하는 그들의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아들을 막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포위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오늘날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 디스들의 그 악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행위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지금 더 잔인한데 너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데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드문드문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 실제로 그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뱀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성을 다하여 섬깁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귀 새끼니까 그 부모인 아비인 마태복음 8장 44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욕심. 그러니까 너는 뭐란 말입니까? 아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 하나니 그러므로 저는 거짓말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당 모든 것들 보면 그 특징이 뭐라고요? 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단을 숭배하는 세력들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싹 다 KBS, MBC, SBS 뭐 할 것 없이 뭐 JTBC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한글레 할 것 없이 싹 다 거짓말이잖아. 미국의 뉴스를 비롯하여 뭐 UP통신이니 아니면 워싱턴이니 아니면 영국이든 아니면 프랑스든 독일이든 싹 다 거짓말. 전 세계가 거짓말로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아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하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똥을 싸가지고 그 똥냄새 나니까 그걸 덮으려고 더 큰 똥을 싸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벌여. 더 크게 악랄하게. 더 악랄하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을 대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시기 위하여 이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날이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1월 7일입니다. 내일 모레. 아니? 그날 EBS가 될 수도 있고 EBS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11월 7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일단은 들려오는 그런 소식으로 봤을 때는 11월 7일이 카운트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카운트다운이 7월 1일부터 카운트다운 헤아려 가지고 11월 말일인지 12월 초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니면 그 날이 카운트다운이라고 했으니까 카운트다운은 그날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카운트 다운해서 완전히 그날 마치는 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임박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첫째는 뭐라고요? 사단은 거짓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신제사. 그들도 자기들 아비인 사단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피로 강을, 피로 바다를 이룹니다. 그런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뭔가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피를 뿌려서 우리 몸을 던지는 거죠. 헌신이죠. 헌신이라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인 이 피를 흘려서라도, 땀을 흘려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피, 내 피를 흘리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마귀 새끼들은 남의 피를 흘리는 거죠. 뭐 캄보디아 말할 것도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두바이까지 그랬어. 두바이. 어마어마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두바이에 어떻게 캄보디아와 같은 일이 있냐 했더니 그 대명천지예요. 두바이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지역인데, 그 건물 안에도 있지만 두바이 그 해안에 말이죠. 거대한 상선, 무역선 같은 거, 고물 같은 거, 거대한 수십만 톤의 그런 배를 띄워놓는답니다. 그 안이 캄보디아처럼 감옥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배를 가르고 장기 이식하고 살을 쳐내고 불로 태우고 고문하고 그 짓을 하면 처리하기 쉽잖아요.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바이 가지 마세요. 지금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경찰들은 11월 달부터 더 아주 뭐 이놈들이 국민들 앞에 굴림해 있어요. 경찰 새끼들이. 보면 얼마나 국민들 앞에 감시 감독을 하고 굴림해 있는지. 곧 표준말로 쓰면 곧 뒤집니다. 지들을 물 만난 고기처럼 지들 세상인 줄 알고 멋대로 행동하는데,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합당한 존재인가? 존재론적으로는 누구도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존재는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죠.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과 사를 나누지 말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친근히 행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 이면에 뭐냐? 합당하신 주가 계심으로써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합당하신 예수 없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그것이 바람이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왜? 그 주처를 모래 위에 세워놓은 거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예수 위에 세웠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께 합당 행하는 그 모든 행함, 예배, 찬양, 성찬, 봉사, 헌금, 헌신, 기도,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성교, 봉사, 순종, 모든 것들 회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합당하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께 합당히 행한 것으로 뭐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난 30년 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저는이 아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본질로 돌아가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잘했다, 사람이 충성했다, 사람이 순종했다, 사람이 뭐 대단하다, 뛰어나다, 뭐 그게 아니라 그거 다 칭찬하고 축복받고 다 복을 받을 만해요. 성경에도 다 축복을 해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반드시 돌아갔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항상 본질적인 것을 타치를 해요. 이게 아니니까 교회가 개망하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유명하다고, 부흥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 그 비본질이잖아. 지가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누구 때문에? 본질적으로 누군데? 전두환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이승만 때문이야? 본질은 예수예요. 그 본질 이면에는 백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 순교하여 피 뿌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니 잘나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고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그 비본질이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내가 부자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방에 평강이 오고 자식들 잘 되고 그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거 다 비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보다 잘났다고 내 자식이 이렇다고 내 남편이 이렇다고 우리 집 잘 산다고 내가 아파트가 뭐 60억짜리가 뭐 몇 년 사이에 뭐 70억 오른 그런 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청담동에 있는 그런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3년 사이에 70억 올랐답니다. 3년 사이, 2년 사이인가 70억 올랐다. 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고 그걸 떠벌리고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또 내가 이번에 스타가 됐다든가 아니면 몇만 장 음반을 팔았다든가 뭐 세계적인 뭐 어떤 연예인과 가수가 됐다든가 다 그거 가지고 카페 가서 밥 먹고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뭐 주식이 어떻다 하더라 코인이 어떻다 하더라 다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그건 뭔가요? 비본질이죠. 쓰레기란 얘기. 반석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합당하신 존재론적인 존재인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다 그게 뭐냐? 쓰레기란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식당에 가서 뭐 좋은 걸 드시든지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면 즐기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에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예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뭐 자기 능력 자랑하고 뭐 자기 배경 자랑하고 뭐 자기 뭐 집안 자랑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가진 집이나 무슨 재물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스펙 자랑하고 뭐 은근히 말이죠. 그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뭔 놈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뭔 놈에게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그 따위로 살아간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 7, 8주를 통해서 계속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쭉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 합당한 것이 되려면 주께 존재론적으로 주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주께 합당을 행한다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주께 합당한 존재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새끼였어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 모든 주님 앞에 헌신과 이 예배조차도 이 예배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왜 받으십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에 받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 없으면 다 쓰레기 아닙니까?
하나도 없이 먹고 마시는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커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없이는 다 거짓이. 그렇다고 먹을 때마다 뭐 예수 십자가 그렇게 강박을 가지고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뭐 예수 십자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지. 이렇게 적어도 한두 번 입으로 읊조리듯이 되뇌이듯이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래. 이 가을 날씨 봐 얼마나 좋은가. 단풍을 볼 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저 솜씨 한번 봐라. 저 단풍을 한번 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런 하루에 강박을 가지고 수천 번 읊조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은 주님의 은혜구나. 한번 본질적으로 이런 평화와 이런 누림과 여유와 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해요. 지금 내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냥 세게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 1, 2절에 보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끌려 올라간 다음에 천국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천국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4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5장에 딱 들어서면 그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떻다는 겁니까? 책이 덮여져 있고 누가 그 책을 펴며라고 했으니까 덮여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책에 인을 뗄 것이냐 했으니까 그냥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납땜하듯이 완전히 자물쇠로 완전히 그렇게 접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펴는 것은 이걸 뭐 인을 떼야 뭐 펴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납땜돼 가지고 막 이렇게 인으로 막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래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책을 펴며 누가 저 인을 뗄고 크게 외치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그 광경과 그 음성을 듣고는 주변 사방을 둘러보니까 책을 펴거나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뭐냐? 저 책은 반드시 인을 떼야 되고 저 책은 반드시 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절감을 하는데 뼛속까지 절감을 하는데 자기는 당연하지만 주변에 그것을 펴거나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이야기예요. 그때 한 장로가 말하기를 한 장로가 나타나요. 아까는 천사고 이번에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그 있는 일곱인은 완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떼실 수 있다는 거잖아. 일곱이잖아. 완전수. 완벽하게 인이 붙어있는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굽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100% 예수님이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셨으므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펴며
붙어있는 7인을 그 불가능한 이 절대적인 권능이 없으면 그걸 뗄 수가 없죠. 가다가 죽죠. 대부분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그 손을 댑니까? 죽는 거죠. 그 7인을 뗄 수 있다. 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계속해서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책을 떼러 나가실 때 아까는 처음에는 천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24장로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네 생물과 아까는 어떤 장로가 그랬고 이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새 노래 전에 다 설교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은 오른편에 책이지 않습니까?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들어보세요.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누구만을 두고 하나님이 합당하시다고 했느냐? 오직 어린 양 되시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합당하시다.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말하기를 그를 설명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라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른편에 책을 펴며 그 7인을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존재인가? 민족과 방언과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하시잖아요. 그 인을 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땅에 7 인봉의 재앙이 나타나요. 재앙. 7 나팔의 재앙. 정말의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지금 5장 말씀인데 12절에도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도 노래하기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 했느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좀 펴놓고 설교를 할 걸 그랬습니까? 이거 뭐 저는 잘 표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계시록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죠. 계시록 5장 1절 2절 이미 다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1절 2절 제가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뭐라고?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계속 합당 그러잖아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딱 취하심에 찬양하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뭐라고? 합당하시더라. 지금 합당이란 말이 3번 나왔어요. 계속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고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간 주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를 아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합당한 존재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므로 합당한 존재는 우리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족한 예배, 이 부족한 메시지, 이 부족한 우리의 합심기도, 이 부족한 찬양, 우리의 육신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가식의 덩어리, 이 부족한 연약한 병들고 나이 들고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의 이 작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왜 그들 가운데 있느냐? 왜 있을까요? 합당하신 주님 때문이에요. 그게 왜 예배가 될까요? 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매일까요? 땅에서 푸는데 그 높은 하늘에서 그것이 풀릴까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벼르기보다 못하고 지르기보다 못한 인간들 둘이 모여서 이 땅에서 주여 믿사옵니다. 이 일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풀릴 바를 풀어지게 해 주옵시고 주여 끊을 바를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한들 이것이 1초에 340m 이 음성이 예배당 바깥에도 못 가는데 이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그 어마어마한 곳에 어떻게 상달됩니까? 무슨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주여라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크게 부르짖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 그 음성이 도대체 서울 시내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삼각산 밑에 아랫동네는 들리겠다마는 그것이 무슨 요즘 청와대도 없지만은 청와대까지 들리겠어요 그게? 종로에 들리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언감생심 어디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그게 되거든요. 왜 되느냐? 예수 때문에. 없어요. 왜 예수가 하신 그 공로를 목사, 장로, 권사들이 다 도둑질 해쳐먹고 잘난 듯이 사냐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서 나오는 찬미도 온전하게 하시어 하나님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시어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을 순간적으로라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